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12월 달 첫째 주 토요일인데요. 대강절 기간이고요. 12월 달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이 12월 달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의 기업을 정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업을 얻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기업을 얻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산지인 헤브론 땅을 요청한 갈렙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과정의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해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지 노력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그렇죠?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분배했죠. 땅을. 사람들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방식이 뭐라고요? 제비 뽑아. 그러니까 어느 땅이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사람이 분배를 했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의 공로나 또 각 지파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흐르다, 상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줄 때는 그 축복이 흘러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셨다. 그만큼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가 그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업의 본질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는 선언을 하셨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땅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권과 사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가치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충성된 성도가 기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있고,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도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죠. 갈렙이 그러한 충성된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가장 꺼낸 말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5세 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갈렙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붙잡고 85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6절에 보면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뭘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갈렙에게 선포한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상기하면서 말하고 있다. 나 이 말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에도 홀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오직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같이 오직 두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해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하나님 나는 믿음의 말을 했으니 광야 38년 도는 거 빼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38년을 같이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그때도 이 갈렙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잊지 않아. 그래서 45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텼다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갈렙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맹세한 선포는 사실 현 상황과 환경을 보면 쉽게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보는 것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떠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인내하는 그것도 충성으로 보신다. 사실 충성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좋을 때도 충성이지만 충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할 때 그걸 충성이라 말하지,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하지 못할 때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의 그 믿음은 환경에 따른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1년이 아니에요. 45년을 지금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면 9절에 핵심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받지는 않았지만 약속으로 주어진 걸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기준은 우리의 외적인 업적이나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온전히 쫓는 그 신실함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당신 지금 열매 맺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받은 게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상황은 남들이 보기에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아니야.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 거야. 그게 보다 충성이다. 물론 우리가 막 충성해갖고 막 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내가 충성했더니 이런 복을 받아서 당신들도 충성해 보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는 내가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져서 병들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게 바로 충성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인데 그 충성의 끝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이나 아내의 상태를 보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을 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 그랬더니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니 또 동정녀 마리아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고 두렵고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처녀인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돌마다 죽을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갈렙이 그날 하신 말씀을 내가 끝까지 45년 동안 붙잡았습니다라고 여호수아한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약속의 기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한 곳을 요구했지만 산지인 헤브론을 요청을 하죠. 남들은 쉬운 길을 가는데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고 어려운 길은 없다. 쉬운 길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운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에게 주신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대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대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한 절 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직장을 주셨어요? 좀 더 쉬운 직장을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든 직장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남들보다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걸 주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내일 또 남전대 여전대 임원을 뽑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